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네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른 예수를 찾으라.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런 것들은 좀처럼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무엇이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가리지 못한 채 우선시해야 될 것을 그만 등한시하고 그 차순위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떠난 그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상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종기 연계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놓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3대 국경일이자 명절인 유월절 절기를 따라 그 모든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이 되면은 전부 다 귀향길에 오릅니다. 서울을 뒤로하고 대도시를 뒤로하고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부모와 있고 산책 고향 상처인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전국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반대로 거꾸로 귀경길에 오릅니다. 고향을 떠나서 전부 다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다른 나라의 명절과는 정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유대인들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법도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년에 3차례는 내게 와서 너희를 내게 보여라. 그래서 적어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여자들도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올라가게 참여하는, 그리고 남자는 12살 이상 되는 그때부터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이 발달되지 못한 그때에 저 북쪽에 있는 단으로부터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저 서쪽에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바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주로 나귀를 타고 걸어서 이렇게 3일길 4일길을 걸려서 이 한 주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게 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중국의 많은 교포들이 있듯이 그때 벌써 유대인들은 전 세계 수없이 해외에 나간 동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모국에 가서 조국에 가서 한번 지켜보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전 세계 지금 이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이슬람들은 자기 살아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메카에 가서 바로 그것에 가서 그렇게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돈을 벌면 라마단 행사가 있는 그때 그들이 저들의 마음의 고향인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가서 거기서 그들의 알라 앞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종교적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각자 고향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오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시내가 무슨 뭐 아주 대도시도 아니지요. 그냥 요즘 말하면 7곡 정도 되는 요만한 그런 거리고,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의 전국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니까 그들을 수용한 숙박시설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주일간의 절기를, 유월절 축제를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10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일주일간의 그 모든 절기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각각 고향길로 자기 집으로 재촉하며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주일간 먹을 걸 가지고 소지해 가지고 이렇게 이 타향당 잠자리도 편치 않는 그곳에 와서 일주일간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동네별로, 나사렛 동,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출신이니까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 사람 주로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가 이동하고 움직이고 함께 야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얼마나 여러분 집 떠나서 한 이틀 사흘만 지내보십시오. 요즘 뭐 안 그래, 제 일생에 단 한 번 텐트를 쳐놓고 한 번 잔 적이 있는데 아이들 많을 때 저 밀양 얼음 계곡 가가지고 말이죠. 뭐 떠날 때는 뭐 참 그때만 해도 차가 처음 생겼을 때고 텐트를 차고 나가 뭐 세상 천지 뭐 자기들이 제일 문화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만 하룻밤도 지나가기 전에 엉기라 해가 죄송합니다. 요즘 이런 막판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네요. 엉기난다는 말 압니까? 몸소리 나면 하룻밤은 자는 게 그날따라 막 날씨도 좋지 않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덧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꿈 같은 거예요. 하루만 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잠을 자도 편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 일주일간 예루살렘에 그렇게 와가지고 야영생활을 하다가 집이 얼마나 생각이 나고 얼마나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집이 막 재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온 동네 사람과 더불어 친척과 더불어서 이 나사렛 출신 모여라 가자 해가지고 막 이동하는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정신없이 고향길을 향해 가지고 하루 종일 지나가다가 이제 해가 빠지면 적어도 한 2박 내지 3박을 해야 되거든요. 야영을 또 해야 돼. 고향길 도착하려고 하면은 그걸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함 드리기 위해서 3박 4일쯤 걸어와가지고 또 일주일간 야영하고 또 내려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이제 하루 과고 해가 연 넘어가니까 어디서 동네 사람끼리 함께 야영을 하려고 이래 보니까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왔는데 그제서야 아들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동네 친구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원래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거니 하고 의뢰껏 동네 사람들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내려갔다가 해가 빠지게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않겠습니까? 모인다 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아는 사람, 친족들 전부 다 하루 종일 찾아도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신이 확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잠시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 전부 다 지 아이 같은 거라. 나가보면 기가 노는 곧돌이들을 보면 전부 자기 아이 그때 한 번이라도
몇 시간 잃어버리면 정신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면 그때 꼬마 부모가 헤어져가지고 일생을 고안에 가가지고 꼬마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희미한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가족을 찾는다는 그런 모습 보면은 얼마나 어릴 때 한번 헤어지는 것이 결정적인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부모도 하루 종일 동네 사람 아는 사람 다 돌쳐봐도 없어. 그래서 허둥지둥 나머지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자기 고향길로 그냥 걸음을 재촉해 갔겠죠.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고향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고향길이 바쁘고 중요해도 아이보다는 중요하지 않거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배에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가서 갈 몸은 하는데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들 수도 없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그 당시에 최고 성경학자들과 더불어서 율법에 관해서 선지자서에 관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12살 아이가 최고 유대나라의 최고 지성인들 성경학자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성경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구약 성경이고 신약서 전부 다 자기 자신에 관련된 기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도 거기에 방청하는 사람들도 너무 놀란 겁니다. 어떻게 12살짜리 저 아이가 저런 엄청난 성경적 지식을 저렇게 뛰어나게 해석할 수 있고 학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 예수를 보고 뛰어난 대답을 하고 묻는 것을 보고 율법학자들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충격을 받고 놀라서 야, 도대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육신의 부모였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오늘 이 성경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오너라. 너 아버지와 내가 3일 동안 얼마나 걱정을 하고 속을 상인지 아느냐? 어떻게 해서 말도 없이 이곳에 와서 머물고 있으면서 그렇게 천연스럽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정신이 번쩍 차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부모들 아직까지 그 센스가 떨어져가지고, 아니 예수가 태어날 때 그 사실을 이들이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미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부간의 결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에게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앞으로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할 구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부모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분명히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내 육신의 아이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게, 이 말은 내 존재가 어떠한 것을 당신이 잊어버렸느냐? 아니 12년 전에 천사를 통해서 통고를 받고 내가 성령으로 출생한 것을 당신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내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부모를 향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 사실을 기록했는가? 단순하게 그냥 아이 예수의 실종 사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깊은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서론적으로 말했지만 우리는 오늘 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놓고도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그랬듯이 하루 종일 가면서 어렸던 아이는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 아이의 예수에 대해서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않는 방심한 가운데서 그런 사달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를 얼마나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1순위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도 나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교회 나오면 여러 가지 또 봉사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잃어버려야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등한시할 때에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게서 예수님이 멀찌감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렸던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종교생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유월절도 관례를 따라 그랬습니다. 습관과 관례와 전철을 따라가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교회 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이 사회생활 속에서 오직 주일날 하루를 기다리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기다려지는 날이 돼야 되고 주일이 되면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들려질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그냥 귀찮고 마지 못해서 안 가면 좀 찝찝하고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서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몇 순위인가요? 한때 아파트가 당첨하기 귀할 때 영순위, 우선순위, 1순위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제0순위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선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질도 우선시할 수 없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도 우선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신앙이 지금 그러한가를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이의 부모들이 무관심한 상태에서 아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오늘 이 성경에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최우선시 아니하는 그런 사람과는 동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로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성취한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 떠나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전부 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현재 내가 동행 중에 있는 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아이 예수가 없다. 그냥 집으로 가자.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라도 아이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려오는 길은 3일 하루 길을 걸었는데 돌아가서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3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또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쏟아버리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그 내 자리 회복하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적어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본 사람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나 한때는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은혜 생활을 했지.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걸성걸성했지. 찬송만 들어도 그냥 감격에 넘쳤지. 그런데 왜 내 심령이 이렇게 많이 말랐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는 어렵지만 은혜 쏟는 건 한순간입니다. 만일에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재 자리를 그만두더라도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이 있더라도 주님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예수를 찾는 시간들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내 가정에 우리 주님이 언제나 주인으로 계시는가? 내 삶의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내가 주인으로 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삶을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저 역시 목회를 일생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 없는 목회를 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예수 없는 목회를 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내 스스로 자문자답할 때 부끄럽게 짝이 없고 송구스럽게 짝이 없고 내 모든 것을 다 성취해도 예수 없이 한 그 모든 것은 경기로 말하면 노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을 해도 고린을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해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유월절도 생각해 보십시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전 장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내 사자들이 그 너희 피를 묻은 그 집은 넘어가리라. 이름하여 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의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피를 보고 그 집을 전부 다 패스하고 통과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의 중심이 뭡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이 주인공입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오셨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유월절 절기를 거창하게 지키고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와서 힘들게 어렵게 절기를 일주일간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없다면 그 유월절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중심도 바로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 행로에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가족이 소중하고 내 사업이 소중하고 내 명예가 소중하고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할 때 그것은 바로 그 시간부터 우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우상시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에 내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 사회적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주님 나라 천국에 이를 수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는 마지막 백보다 심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무엇이 우선인가, 내 신앙생활에 내 삶에 무엇이 우선인가를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거기에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최고 중심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셔야 되고 내 삶 전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감각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적 생활로 스스로 자위하면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강북 성산교회 속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과 멀리하고도 도무지 감각 없이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언제나 인식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